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유망한 저술가이면서 상담가인 노먼 빈센트 필 박사, 이분이 쓴 책은 참 유명합니다. 노먼 빈센트 필 박사에게 어느 날 52세 된 남성이 절망적인 얼굴 표정을 지으며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사업도 실패했고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죽음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이 말을 들은 필 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요?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을까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서 종이 한 장을 그 남자 앞에 던져줍니다. 그리고 볼펜을 주면서 제가 하는 말에 한번 적어보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혹시 부인이 있습니까? 있지요.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그래요? 그럼 부인이 있군요. 그 종이에다가 아름다운 부인이라고 적어보세요. 자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세 자녀가 있는데 너무 사랑스럽게 잘 자랐어요. 그래요? 그 종이에다가 세 자녀라고 적어보세요. 친구가 있나요? 있지요. 나를 위해서 오늘 또 걱정해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 이름 3명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종이를 받아들고 말합니다. 아니, 모든 것이 끝났다 그랬는데 아직 남은 게 많군요. 당신에게 남은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지하게 말하자 이 남성이 한참 생각하다가 이 한마디를 던지고 의자를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요, 이미 주어진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이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잃어버린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소중한 것을 통하여 다시 재기하고 일어서고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일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가 지금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그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절망한 이 젊은이처럼 되지 말고 아직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삶 자체, 우리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때도 일하셨고 오늘 또 일하시고 내일 또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 성도들이 막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지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마리아 교회를 위해서 빌립이 좀 오래 남아 있었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26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주의 사자, 성경에 주의 사자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성경 읽어보면 많이 만날 수 있는 단어가 주의 사자. 하갈에게 나타났고요,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기도원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엘리야에게, 요셉에게, 스가랴에게, 그리고 목자들에게, 심지어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뭐라고 합니까? 남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쪽으로 가라.
무작정 가라는 거예요. 그냥 남쪽이에요. 방향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요, 좋은 길이 아닙니다. 그곳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이 가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은 광야에서 누구를 만납니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27절부터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이 간다게는 에디오피아 왕가에서 불려진 공식 명칭이라고 합니다. 발부된 유물에 의하면은 이 왕가는요, BC 3000년 경부터 BC 한 300년 경부터 있었던 그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만났던 네시에 관해서는 자세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의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지금 그 타이밍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원래 내시는요, 신명기 23장 1절에 의하면 성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전 예배에 동참했는지는 잘 알 수 없어요. 언급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내시가 빌립을 만났거든요. 자, 그를 보고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30절과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느라. 빌립이 묻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남쪽으로 가라 해서 가니까 거기서 에디오피아 사람 모든 국고,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에서 뭔가 읽는데 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빌립이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이해가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이런 반응이에요. 우리가 이것에서 중요한 신앙의 내용의 원리를 하나 찾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이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느냐? 믿음은 들음으로 시작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 어디서 왔습니까? 들음으로. 들음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말씀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누군가 말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말함으로 그에게 가르쳐주는 자가 있기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내용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깨닫는 일에도 그 복음을 깨닫도록 지도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에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뭔가? 복음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와 믿음의 고백을 가질 때에 우리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교사이신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을 펼칠 때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붙드시고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스승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교사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이 뭘까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 지킬 때까지 가르쳐.
한 번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지킬 때까지, 행할 때까지 한 번, 두 번 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몸에 체득되어져서 삶의 습관으로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역동적으로 되어질 때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배우고 있는지, 가르치고 있는지, 배우고 있는지,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보리라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게 뭘까요? 옆에 가만히 서 계시는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우리 함께 동거동락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라가고 있는지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믿음 생활이 잘 되는 것은요, 먼저 배워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배우기 위해 어떻게 힘쓰고 수고하십니까? 얼마만큼 말씀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말씀 배우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십니까? 배운 대로 살아갑니까? 또 배운 것을 삶으로 가르치면서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면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성경인데 특별히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는 고난의 종으로 말씀하는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그가 읽고 있었습니다.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몰랐던 거예요. 자, 53장 그 부분을 한 부분을 오늘 본문이 언급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32절로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아멘. 오늘 내시가 보니까 본문에 소개된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던 거예요. 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았던 이 사람, 신문을 당하고도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던 이 사람, 땅에서 생명을 빼앗긴 이 사람의 정체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청컨대 내가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꼼꼼하게 보면서 말씀에서 하는 그 의미와 내용이 뭔가를 우리가 이 내시처럼 좀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내 생활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뭔가? 왜 이것을 읽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이것을 붙들게 하실까?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바꿔야 될 영역은 뭘고, 회개해야 될 것은 뭘고,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은 뭘까?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 말씀 앞에 서고 보니 내가 죄진 것은 무엇인가? 투영해 보면서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그 덜컹거리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내시가, 에티오피아 국고를 맞았던 내시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을 빌립에게 묻습니다. 청하건대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킵니까? 타인을 가리킵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길을 갑니다. 물이 있어요. 그래서 내시에게 세례를 베푸는 광경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일어났던 놀라운 광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39절과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9절로 40절 시작. 돌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그럼 여기에서 우리의 주목을 요하는 문장이 뭐가 있습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주의 영이. 여기 이끌어 갔다는 말은 빼앗아 갔다는 뜻인데 빌립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예요. 옆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라지요. 기겁을 할 겁니다. 아마 심신이 약한 사람은 졸도할지도 몰라요. 어디 갔지 이 사람? 갑자기 옆에 있었는데 세례까지 받았는데 줬는데. 그리고 내시도 더 이상 빌립을 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혼련이 사라졌다. 내시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그를 인도하였다.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빌립을 데려갔고 그리고 내시에게 임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영적 이해를 깨닫게 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부 1의 니우스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시는 에디오파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런데 마침 에디오피아 여왕까지 믿게 하였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워요. 주의 영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가시고 홀로 남은 내시는 기쁨으로 제 길을 갔습니다. 내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침을 받고 세례까지 받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초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은 기쁨을 안겨다 줍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제가 말하는 요지가 하나 있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가슴에, 삶의 현장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내 구원을 뺏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이 구원의 가치와 이 구원의 의미를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구원의 즐거움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엄습하는 걱정과 염려를 덮어버리고 눌러버리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서 솟음치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능력의 근원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도 이 내시처럼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다시 새롭게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드라마틱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빈틈도 없이 착착착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요 반드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불신자도 있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고 믿음의 같은 레벨의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원수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는 이런 삶의 구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배 한 시간 드리고 축도 끝나면
내 할 일 본분 다 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일주일 동안 내일부터 시작하는 세상살이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을까요? 우리 생각대로 세상이 잘 굴러가던가요?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일들이 잘 풀려지는가요?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상 구조에서는요, 우리가 극복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에 그리고 남쪽으로 가서 네스를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빌립을 통하여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빌립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담아내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준비되어 쓰임받는 아름다운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는데 빨리 그 모든 것들은 지워야 됩니다. 목회자는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수정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순종하고 보니,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고 보니. 만약에 빌립이 주의 사자가 하는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메시지를 받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로 순종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순종은 타이밍이 생명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순종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같은 순종이라도 타이밍에 따라서 효과가 100% 나타날 수 있고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앞에서 읽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때로는 성령께서 마음을 막 부추길 때가 있어요. 순종하라고, 지금이라고, 오늘 하라고,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삶의 단단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하셨던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가 순종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하되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언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순종 이후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빌립의 순종은요, 타이밍적으로 기가 막힌 순종입니다. 빌립이 도착하자마자 4시가 탄 수레가 거기 왔습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 그걸 아시고 순종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빌립에게 수레로 나아가라 할 때에 빌립이 나아갑니다. 안 나아가시면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의 만남은 기가 막히게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순종에는 타이밍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순종은 즉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합시다. 순종은 즉시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미루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오늘 말씀 드릴 때에 마음에 성령께서 용기를 주시고 북돋움을 주시고 격려하실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심한 거 예배 이후에 작은 것부터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즉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즉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할 때에 그 광야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즉시 순종하며 내려갔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할 때도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앞에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따져서 순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나에게 불리하고 유익이 없으니까 미뤄요. 순종하면 좋고 유익이 있으면 순종해요. 이게 인간적인 발상에서 온 시각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결과를 예상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따르는 것이 순종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물로 드리라. 번제가 뭡니까? 자녀를 태워서 불에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종을 데리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게 뭘까요? 이 부분 아닐까요? 우리에게 즉시 순종하는 믿음이 때로는 자꾸 뒤로 미뤄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고 보니 되었더라. 이게 간증이거든요. 순종하고 보니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셨더라. 이게 고백이거든요. 이런 은혜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순종에는요 복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순종에는 복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담아내는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빌립의 순종에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빌립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시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고 단단해졌고, 내시로 인하여 에티오피아 여왕이 믿게 되는 열매까지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담아내는 놀라운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고 싶어서 때로는 타이밍을 주시고 때로는 즉시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즉시 받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멋있게 담아내는 우리 인생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담아내기 위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담아내는 순종을 위해서 때로는 인내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웃어줘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기도해 줘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울어주면서 가슴을 어루만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인내하며 기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담아내는 순종의 영역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담긴 순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순종해 봅시다. 나의 순종에는 복음이 담겨 있는 순종인가? 아니면 이익을 위한 순종은 아닌가?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의 통로로 사용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순종은 즉시 해야 합니다. 순종에는 복음이 담겨야 합니다. 이런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풍성한 공동체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성안해가는 일에 모두가 함께 쓰임받는 이 시대의 빌립 같은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